어느 날 동네 이장이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제 못자리를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상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면 과연 그 상토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아마도 우리 집에 매년 농사 짓는 것 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논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 집에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상토를 제일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상토가 내게로 올까요?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불러 외쳐서 이장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 집에 세포 하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 놓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십니다. 입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투만 그저 나 필요합니다 하고 손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던가요? 라합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까 너도 우리를, 내 가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라.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군이 그 성을 함락할 때에 그들을 다 불러내서 그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주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다음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은 것은 이전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생이었던 때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죠. 아직도 기생이라 부르리까? 아직도 기생이라 부르리까? 이 말씀을 좀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끝이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훈련을 시작하는 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그 훈련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니고요. 그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자 그의 가족은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두 아이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세 가부가 있으니 그 삶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곳에 친척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자신의 동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까지를 보면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들도 죽었고 너희들은 젊으니 시험이 나를 쫓아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은 젊디 젊으니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내 신앙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쫓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살던 끝에 그 지역의 거부요 또한 명성이 자자한 지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족보를 따지자면 참 이상하게 됩니다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지금 나오미가 품에 안은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토록 외롭고 의지할 데조차 없는 여러 면으로 불쌍한 이 여인의 말로가 그 여인의 말년이 얼마나 풍족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손자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은 말년이 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정경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쪽에서 보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그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의 남편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친손자가 되어야 되는데 친손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손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족보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나라 족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보도요. 늘 대를 이어갈 때는 남자 이름 아래 그 아들이 또 그 남자 이름 아래 또 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족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족보를 보면 아주 희한한 모습이 나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여인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족보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족보가 똑바르지 않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족보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인가 하면 유다가 누구를 통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에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를 자세히 유심히 쳐다보실 때 늘 우리가 살필 부분이 뭔가 하면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면 온전한 족보의 모습이 아닌데도 족보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인데 희한하게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내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족보를 아무리 두고 따져봐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오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 꼭 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 족보에 한 줄을 써놓고 거기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믿는다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다. 그래 놓았으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살몬의 부인이 누구죠? 라합이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오벳의 친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누구죠? 오벳의 친할머니 라합이요. 라합. 룻이 낳은 아들이니까 친할머니가 라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벳의 친할머니가 라합이라 그런 말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요. 정상적인 것은 제가 특별히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오벳이 자기의 외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 친손자도 아닌, 사실 아무런 혈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안고 기뻐했다면 친할머니인 라합은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이처럼 기뻐하는데 라합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벳의 친할머니인데 자기가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기생이었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줄도 몰랐던 인물이었었는데 은혜로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도 총각인 신랑을 만나서 그곳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라합이 그곳에서 손주까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말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그 족보도 맞지 않고
자신과 아무런 혈연도 없는 그 외손주처럼 여기는 아이를 안고 말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을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다. 나오미를 부러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 그러니 라합의 경우는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다 하는 이 말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다 그러면 요즘 유태인들이 세계의 100대 기업 속에 다 들어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장사꾼이 되기 시작한 것은 본토에서 쫓겨난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자는 장사꾼이 아니라 지주를 말합니다. 지주만이 부자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문별로 나눠 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받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지위를 따라서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 땅은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빌려주었더라도 안식년만 되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부자라 하는 것은 자수성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선조가 부자였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부자다 하는 이야기는요, 누가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누구요? 살몬. 살몬이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빠질 것 없는 부자, 그 살몬이 많은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부자인 살몬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인 총각이 기생인 라합과 결혼을 했다.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가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 은혜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살몬이 한눈에 쏙 빠졌습니다.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렸습니다. 과부면 어떻고 창녀면 어떻냐, 내 부인만 되어다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러브스토리에 창녀를 자기 부인으로 맡기 위한 그런 주인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몬이 새로운 러브스토리를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지주로서 부자인 가문의 창녀가 시집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결론을 성경이 왜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기생 라합이 감춰준 정탐꾼들로 말미암아서 창녀였던 그 자리에서, 저주받을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것만 해도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구해지게 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작인가 하면 살몬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주 부잣집 대갓집에서 안방 마님으로 살게 되는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창녀였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 속에 끼기를 결심하고 이 인생을 그렇게 얻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요, 사실은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할 때이라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치질이 더 궁상맞게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피난을 나오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목숨을 걸고 이남으로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은
예수를 믿고 산 보람이 없다면 결코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치하를 벗어나서 예수를 믿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 도망쳐와서 처절한 자리에 지금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쪽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그때 내가 예수 믿으려고 도망쳐와서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간증거리를 세상적인 차원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라합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무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인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금 누리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마치 홍해를 건넌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쪽으로 그만 갑시다.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뭐 하려고 그렇게 광야길로 고생하면서 뻔한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야 할 가나안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말고 쉽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살자고 하는가 하면 좀 쉽게 삽시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요 좀 편하게 믿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편하게, 좀 쉽게, 남들보다 좀 낫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꺼내어 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없는가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다가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구원받았으니까 끝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작이 되었으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날마다 자랑거리가 하나씩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생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까지도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본문인가 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구의 족보죠? 왕의 족보예요. 다윗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에 감히 어떻게 기생이라는 칭호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죄인이냐?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그것은 이전 것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자랑과 영광의 자리에 시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에 앉아 과거를 돌이켜 그녀가 기생이었으면 어떻고 죄인이었으면 어떻고 저주받은 생애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의 족보에 보면요
여인들의 이름이 쭉 올라옵니다만 그 여인들이 윤씨 가문의 아무개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무수리 출신들. 후일 무수리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녀를 부를 때 무수리 출신 왕비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그날로 즉시 죽는 겁니다. 왕의 족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는 되었어도 과거의 내 명함을 다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 아직도 죄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발을 내딛지 않으십니까? 살기는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한다면 왜 교회에는 무엇 때문에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살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나는 이제부터 영적으로 살랍니다. 그 선언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언만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수표지요. 선언을 했으면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지금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의 족보에 기록된 승리의 찬송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감격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발걸음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생이었던 사람도 구원을 받고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갈 정도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라, 게바라고 불릴 것이라 그럽니다. 게바란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눈이 뚫어지라 하고 쳐다보고 또 들여다봐도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전히 시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게바가 실패해버린 인생입니까? 그는 아직까지도 좌충우돌하고 충동적인 시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뭔가 하면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우리 모습에서 장차 되어질 우리의 가능성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 너희를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도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무엇인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쳐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서 장차 변화될 모습을 주님께서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장된 모습입니다. 성숙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입니다. 장차 되어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부름받은 삶,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부터는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욕심쟁이로, 아직도 인색한 자로, 아직도 싸움꾼으로, 아직도 허세꾼으로, 아직도 술보요 주정꾼으로 남아있다면 이제는 싹 쓸어버리고 주님께서 대강령으로 말씀하신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